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지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 이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의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로마서 전체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한 큰 줄기가 뭐냐면 인간의 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이다.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살고 있고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동시에 그 죄는 그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근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게 되느냐,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그 은혜를 받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은혜로, 기적으로 다가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로마서에서는 죄를 해결하려고 율법적인 어떤 행위로 노력을 해도 죄의 굴레를 우리 스스로 볼 수 없음을 깨닫게 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하면서 그 은혜를 받는 수단은 믿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있다고 할지라도 구경하면 그 음식이 내 것이 안 돼요. 음식을 차려놓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음식을 내가 떠먹는 것은 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 은혜가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축복의 손입니다. 그래서 큰 믿음의 손을 가진 사람은 큰 복을 받고, 믿음이 간장종이보다 더 작은 조그마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간장종지만한 복을 받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 복을 받는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는데,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의 손을 뻗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축복이 만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심판 아래 놓여있는 인간에 대해서 3장 1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말하는 것, 이 구약에 본 율법이 말하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있다. 왜? 죄 때문에. 율법은 우리의 죄를 낱낱이 지적해서 율법을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입술이 어떠한 변명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모든 입을 막았다 하는 말은 율법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어떠한 죄에 대해서 핑계를 하지 못하게 율법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비춰보면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장 20절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어떤 행위로도 내가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율법에 가르쳐 주는데,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감당한다. 마치 거울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내가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또 얼굴이 세수를 안 해서 더러운지 깨끗한지 다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율법은 우리의 양심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서 나의 죄의 모습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지만 율법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 이외에 또 하나의 의를
준비하셨다. 3장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외에 새로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이것은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다. 그것은 뭐냐면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모든 민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돼서 계속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구주로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장 22절을 그대로 설명합니다. 다 같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갑자기 의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옛날엔 우리의 죄를 보셨는데 너 죄인, 이와 같은 죄인이다 하고 우리의 죄를 보셨는데 이제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덮어서 죄가 가려져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었다, 의인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 가르쳐 주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절대 얻을 수가 없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인데 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임해서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의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 의를 다시 설명합니다. 3장 23절 이 로마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 같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운명입니다. 아이들에게 죄 짓는 법을 가르치지 않는데도 나가서 욕하는 것부터 먼저 배웁니다. 남의 것을 훔쳐놓은 것이 나쁘다고 가르치기 전에도 그냥 뭘까 슬쩍 집어갖고 옵니다. 남의 걸 잘 가져오는 애들 보면 학교 갔다 오면 이만큼 뭐가 가방에 많은 것들이 담겨서 옵니다. 뭐 새로운 볼펜도 있고 연필도 있고 노트북도 있고 남의 노트도 있고 뭐 이거 다 어디서 온 거냐? 몰라요. 죄성이 죄를 도둑질하러 가르치지 않는데도 그렇게 도둑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은 자꾸 더 악해져 갖고 그 죄성이 깊어 갖고 사람들을 피해를 입히고 사람들에게 큰 어려움을 갖다 주고 하면서도 자기는 죄로 인해서 양심 마비가 되어 갖고 더 죄를 짓고 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인이 구원받을 길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밖에 없습니다.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죄 앞에서 자유로울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구속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입게 되었다. 이 구속, 속량, 그 무슨 말씀이냐면 값을 지불했다는 겁니다. 값을 지불했다. 우리가 남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피해 보상을 해야 되잖아요. 실수로 지나가다가 세워놓은 자동차를 모르고 건드려갖고 옆에 사이드 뷰 미러를 부딪혀서 깨트렸으면 변상해주면 되죠. 변상해줘요. 변상해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다. 대신 값을 지불했다. 근데 이 죄값을 도저히 우리가 지불할 수가 없어요. 왜? 죄인이니까. 죄인이 죄값을 어떻게 갚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이 죄값을 대신 갚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바로 오셔서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이 죄값을 지불한 것을. 3장 25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뭐냐? 우리 죄를 다 갚기 위해서 스스로 본인이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죄를 지으면 그 사람 지은 죄 때문에 그 집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기가 기르고 있는 양을 자기 죄를 대신해서 제사장에 갖고 와서 그 양을 죽입니다. 양이 얼마나 온순한지 주인이 칼을 대고 배도 매 하고 그냥 그리고 죽어요. 대들지 않아요. 쭉 흘려 죽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근데 구약시대에 그랬다니까. 구약시대 실제로 자기 집에 자기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가장 귀한 양을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가서 제사장 앞에서 피를 흘려 죽이게 하고 죄사함을 받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화목제물, 속죄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화목제물이 친히 되셔서 그 피를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의 피를 믿는 자에게는 자유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하시고, 죄를 간구하셨다는 말은 죄를 심판을 유보하시고, 그리고 그 구속의 은혜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죄 없다고 할 수 없어요. 그 죄에 대해서 합당한 근거가 있을 때 죄를 사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죽으심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서 죄에 대한 심판을 멸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값이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죄지면 죽어야 돼요. 죽어서 지옥에 가야 됩니다. 그 우리 죄인데 정해진 그 운명이에요. 예수 믿지 않고 살다가 죽는 사람은 그 즉시 지옥에 갑니다. 예 없이 지옥에 갑니다. 그런데 그 죄 짓고 죽으면 죽어 지옥에 갈 그 모든 저주와 절망과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고 대신 죽어주셨어.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자가, 그래서 믿는 자가 다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다. 할렐루야. 2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는 엄히 벌 주신다는 것을 예수님을 죽이게까지 하셔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신 겁니다. 하나님은 죄와는 타협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해진 법에 따라서 이 죄에 대한 그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을 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구약시대의 피해제사, 피 흘림이 없으면 삶이 없다. 언제부터 피해제사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이 무화과나무로 벌거벗은 몸을 가리고 있을 때 무화과나무가 말라서 비틀어져서 수치가 드러나게 되니까 하나님이 불쌍해 보셔서 죄 없는 짐승을 보는 앞에서 잡아서 피를 흘려가지고 그 다음에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누군 그걸 보고 인류 최초의 제단사, 양복점 주인은 하나님이셨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어쩌면 하나님이 옷을 잘 만들어서 가죽 옷을 만들어 가지고 입히신 겁니다. 그런데 그 가죽 옷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짐승이 죽어서 피를 흘린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피를 흘리는 죽는 짐승을 보면서 아유 나 때 우리 죄 때문에 저 짐승이 죽었구나. 그래서 그 아들 가인과 아벨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해 제사를 보여주시니까 너희들이 피해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런데 가인은
난 농사꾼인데 내가 열심히 농사해서 제일 좋은 곡식을 드리면 되지 하고 행위를 드렸어요. 자기 곡식을 대달라다 드리고, 아벨은 부모의 말 순종해서 귀한 양을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피의 제사인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이 화가 났어요. 아니, 내가 정성껏 농사해갖고 내가 행위를, 내 정성을, 내 모든 걸 드렸는데 왜 날 안 받으시냐. 이 교회에서 율법주의자들은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를 아침부터 밤까지 나왔는데 왜 날 안 알아줍니까 하면 가인과입니다. 가인과. 아벨과는 내 못 주님께 바치니까. 예수의 보혈력을 믿습니다. 나보다 눈물을 흘린 것이 아벨과입니다. 여러분, 아벨과에 속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말이야 화가 났어요. 내가 이렇게 공로를 세웠는데 나를 인정하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아. 아벨을 갖다가 그냥 돌로 쳐 죽입니다. 아니, 형이 동생을 죽였어요.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를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안 받고 동생 건 받으니까 혼자 의로워갖고, 나는 내 정성을 다해서 1년 내내 농사해서 추수한 것 중에 제일 좋은 곡식을 바쳤는데 나는 무시하시고 그 양을 바친 아벨의 제사를 바쳤다고 해서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가 의로워지면 이런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교회 내 때때로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이 믿음이 없는 분들도 있지만 스스로 의로운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데, 내가 어떻게 봉사했는데 나를 무시하고 이럴 수 있느냐. 그래갖고 막 역정을 내고 다투가는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우리는 없지만 저쪽 가면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늘 보혈의 공로를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늘 주님 은혜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은 늘 따지고 불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말 하면 또 따지기 좋아하는 분들은 또 목사님이 강대상서 또 내 얘기하셨지, 어디 두고 봅시다. 이거 안 돼요. 또 따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에게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의의 본질이 뭐냐? 믿음의 법입니다. 27절 28절 다 같이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무 자랑할 것이 있느냐?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너희들이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냐,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이냐? 아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자꾸 행위를 강조하니까 행위는 구원의 은혜 뒤에 따라오는 감사의 표현이에요. 감사. 너무 감사해서 내가 그냥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 나서 봉사하는 것이 너무 기쁩니다. 그런 은혜의 결과로 다가오는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아침부터 나서 봉사하는데 하고 행위가 앞서면은 그 삶의 은혜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은혜가 앞서가고 뒤에 행위가 따라와야지, 행위가 앞서가고 은혜는 못 따라옵니다. 늘 행위가 앞서가면 내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앞서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가면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생각과 표현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늘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임한다는 것을 29절 30절은 말씀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하나님은 유대 사람이든지 이방 사람이든지 차별하지 않고 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벌어주신다. 아프리카 올구색의 다른 아프리카 원주민도 또 아시아에 사는
동양인도, 또 미국에 주로 사는 백인도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다 똑같은 자녀들이에요. 믿기만 하면 그들이 구원받지, 내가 피부색이 다르다고, 내가 많이 배웠다고, 적게 배웠다고, 내가 나이가 많다고, 적다고, 그 구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차별하죠. 인간은 차별해요. 옷을 좀 허름하게 입고 오면 이렇게 쳐다보고, 좀 배우지 못하고 말을 떠떠떠거리면 무시하고, 우리 인간이 그래요. 하나님은 말을 좀 못해도, 좀 배우지 못했어도, 또 몸에 장애가 있어도, 말이 좀 어눌해도 같이 사랑하십니다. 같이 사랑.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율법의 역할은 뭐냐? 우리의 그 믿음의 역사를 율법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율법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율법을 굳게 세운 역할은 우리 믿음을 역사를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31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우리가 무슨 말인 거 아니?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것은, 율법은 우리가 행위로서 절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믿음을 지킬 때 율법이 더 우리에게 바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게 하는 하나의 길잡이입니다. 길잡이. 유치원 선생님이에요. 몽학 선생이라고 옛날에 성경에 되어 있었는데, 유치원 선생님이 율법입니다. 유치원 선생님은 애들이 다 모르니까, 자, 선생님 따라서 오른손 들어보세요, 왼손 들어보세요, 웃으세요. 애들은 그냥 선생님 하라도 오른손 들고 왼손 들고 웃으려면 웃고 울려면 울고, 자, 낮에 우리가 1시간 잠자는 시간이에요. 그럼 또 누워있습니다. 유치원 가보세요. 그렇게 해요. 낮에 1시간 자고, 뭐 안 가보시고 뭐 저처럼 이렇게 웃으시는데, 가면 그렇게 해요. 애들이 낮에 자기도 하고, 또 뭐 음식은 남기면 안 되고 다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 먹고. 율법이 그런 거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그것은 죄예요. 그거 하면 안 됩니다. 당신은 아무리 행위를 해도 당신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율법이 이렇게 굳건히 세워져 있을 때, 아, 그렇구나, 믿음만 우리가 갖고 있으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굳건히 세워져 있어야 우리의 믿음도 바로 세워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율법이 무시되면 안 돼요. 율법이 우리가 길을 가르쳐 주니까. 근데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율법의 모든 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부자 청년이 저 율법 다 지켰습니다. 가만 보니까 행위로는 율법을 다 지켰는데 돈이 너무 많아갖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요. 그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죠. 율법의 근본적인 신은 뭡니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율법의 근본 정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행위가 못 따라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예수님 딱 지켜보니, 당신 그러면 당신 가진 재산을 팔아서 불쌍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날 따라오세요. 이 부자 청년이 쇼크를 먹었습니다. 내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요 하고 살았는데 그걸 다 내놓으라 그러시니까, 성경에 보니까 슬픈 표정을 지고 돌아갔더라. 그런 물질 때문에 영생 천국을 놓친 부자가 됐습니다. 진짜 부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소외되고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준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왜 아멘 소리 이렇게 작은지 모르겠네요. 나눠주는 사람이 부자예요. 뭐 별로 안 줄 것도 크게 아멘을 하지 뭘 그렇게 아멘을 아끼십니까? 아낌없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막 더 부어주세요. 더.
워렌 버핏이 하나님 앞에 다 드리기로 해서 자기 재산의 99%를 드렸잖아요. 50조의 99%니까 49조 5천억을 갖다 내놨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재벌이 나면 참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드리고 나서 몇 배를 더 부어줬어요. 최근에 어디 통계 보니까 그 50조 내놨는데 지금 150조, 200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내놓고 나서 몇 배를 더 받았어요. 근데 그분 다 사회 환원합니다. 자기 자녀들에게 물려줄 건 1%면 된다. 99%는 나눠주자. 다 사회. 우리나라 재벌들이 1%만 쓰고 99% 다 나눠주면 이 나라의 문제 다 해결됩니다. 데모할 것도 없고 싸울 것도 없고. 북한이 그러면 저절로 무너져요. 남한이 너무 잘 되는 걸 보다가 그들이 다 그냥,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픈 민족인데 대한민국이 너무 잘 살면 저들이 다 기절하고 넘어져 버립니다. 왜? 북한의 시스템으로 남한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1천만 기독교인이 있고 단 하나 부의 분배만 우리가 바로 하면 형통해 보기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서 다 복받은 부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잘 돼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복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